반갑습니다. 부전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귀한 믿음으로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약의 이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는 룻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룻기서 어떠한 성경일까요?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4장이라는 분량이 때로는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룻기서는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내 삶에 그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룻이라는 사람이겠죠. 이 룻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유대인이 아닌 사실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 모압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압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총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여러 시대 속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주변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이었던 룻은 이새의 할머니가 되는데요. 이 이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모압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다윗 왕의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이 족보 안에 포함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함께 확인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룻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룻기가 시작하는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이고 또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들과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땅에 든 흉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다가 이 2 아들인 말론과 기럨이 그 모압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인 말론의 아내가 바로 오르바라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기럨의 이제 부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룻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0년쯤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제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또한 그 2 아들 말론과 기럨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이 고대 시대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 남편을 잃고 이 2 아들을 다 잃음으로써 이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상실과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력과 노동력을 모두 잃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었죠.
단순히 외적으로 이렇게 경제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 룻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삶에 찾아온 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는데 더 어려워진 상황들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알 수 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던 나오미와 룻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는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유대 땅,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이 두 며느리를 이제 각자의 친정으로 보내려고 하죠. 모압 땅의 친정집으로 가게끔 이 나오미가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을 했을 때는 이 오르바와 룻 둘 다가 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다시 이 나오미가 권면할 때 이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 두 번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나오미의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을 나오미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룻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은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이제 자신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유대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편한 생활이 또 이렇게 편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일들이었을 텐데 왜 룻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 나오미의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룻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또 그런 관점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그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나오미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또 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오미의 신앙과 삶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순간에 이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 나오미의 고백과 또 룻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모든 이 정신을 놓고 또 모든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이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보시면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적인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이제 나오미를 불렀죠.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아주 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풍요의 삶이 아닌 참으로 어려워진 자신의 삶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고백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또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전능자 여호와라는 말은 특별히 전능자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이제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믿음을 붙잡고 있던 이 나오미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이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또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길을 이 룻이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룻은 세상의 원리로 자신의 어떤 이익관계나 또 자신의 안전과 보호가 보장된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써 굳건히 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건강하게 이어져 나아가는 이 나오미를 보며 은혜의 원리를 따라 이 룻도 그것을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손해를 뛰어넘는 이 영원한 가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이 룻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룻과 나오미가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두 사람의 이 반응을 보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길을 나설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그 은혜의 원리로 선택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어떤 지경과 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그 은혜를 향해서 은혜를 따라 나아갔던 이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저희가 자세하게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당시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땅을 잃거나 또 이제 신분이 종으로서 이렇게 넘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치를 또 그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여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거나 또 땅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신 그 기업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또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새를 낳게 되고 또 이새가 다윗을 놓게 되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 왕의 역사가 또 시작되어지는 귀한 일에 이 룻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시간과 모든 과정 속에 이 룻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참으로 미약하고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가운데 이 룻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룻의 인생과 그 선택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한 고백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닥친 흉년과 또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고난의 그 많은 고난의 어려움들 속에서 어쩌면 그것이 고난의 삶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그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 있습니다.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나오미와 같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거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이 이 나오미의 삶과 또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 속에서 은혜로 선택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여러 가지의 시점, 그 시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바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 원리, 은혜의 원리를 따라 그 일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은혜의 원리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 그 결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놓여진 정말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갈등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처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은혜의 삶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이 인생과 그 선택을 통해서 많은 그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선택하며 나아갔지만 이 룻은 그 나오미의 신앙과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함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 시작은 참으로 연약하였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 가운데 이 룻의 인생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여러 삶 속에 고민하는 부분들, 그러한 과정들 속에 우리 역시 이 영원한 가치인 은혜를 따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또 가정 안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있는 줄 압니다. 이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룻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그 외로운 환경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작은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더 큰 복음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참으로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한 그 룻의 결정과 그 결단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지만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예배는 계속 현장에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3층 다음홀에서 철저한 방역과 또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허락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90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이 통큰 통독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소개 및 이 읽기가 스마트 부전교회 주일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일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